네, 할렐루야. 네. 오늘 6시 10분까지 설교를 하라는 명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6시 13분까지 할 작정입니다. 약간의 제가 가시같이 13분까지 3분을 더 해도 되겠죠? 네,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편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 누구나 잘 알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게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고 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이렇게 해서 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제가 말투가 목사님 말투가 아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냥 나중에 예수님 믿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싶으냐면 어렸을 때 무작정 믿었던 믿었던 것들이 자라면서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은 뭘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뭘 믿지? 뭘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만을 받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조이미션 캠프에 가서 대학생 누나 형들 있는데 그때 이제 박광철 목사님이란 분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손 들고 나와라.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맨 앞에 나가서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나랑 상관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서 계속 새벽 기도를 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검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됐어요. 새벽 기도를 중2 때부터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언제까지 그랬냐? 놀라운 것은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할 때까지 이 복음, 즉 내가 이 복음,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복음, 아마 대부분도 이 복음이 우리의 기초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은 내가 믿게 돼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적인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제일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목사님들이나 누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를 해요? 회개가 대부분 다 내가 십자가의 구원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교인들이 회개하는 게 좀 이상하다. 진짜 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저한테 궁금증이었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돼. 그거 염려하는 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타협을 하죠. 내일 일을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지. 근데 예수님은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회개해야 될 줄 안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제일 많이 가르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거, 그리고 염려하는 거, 이거 죄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금 죄로 고백해야 될 때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까지 가게 됐냐면, 저는 이제 어제 장로님들한테 식사 대접하면서 사실은 장로님들한테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다른 교회들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
개척하고 건축하는데 건축이 지금 몇백억이겠지만 15년 전에 100억 공사를 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300명이었지만 별로 교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수가 연수가 짧으니까. 그래서 그때 빚을 75억을 빚을 냈어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 2번을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75억이라는 빚이 막연했는데 3개월에 이자만 1억씩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부목회자 2명과 저는 한 5년을 70만 원씩 받고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작년이 아니라 올해 7월에 75억을 싹 갚게 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 간증을 해서 안 해요. 다른 데 가면 그래 네 똥 굵다 뭐 이런 생각이 느껴가지고. 근데 놀랍게 우리가 무슨 뭐 헌금을 따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교인들에게 헌금을 통해서 갚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어제 장로님들한테 했는데 대단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요만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5억을 갚았다고 하면 제가 좀 한 게 있어요. 10억 정도까지 봐주겠어요. 제가 75억은 제가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이건 이게 놀랍네.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입술에서, 교인들 입술에서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앙적인 그런 믿음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도 유익이라고 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이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서남교회가 지금까지 하신 것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주님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소망은 뭘까? 이런 이제 고민을 빠진 거죠. 소망. 그 소망은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소망이잖아요. 맞죠? 아멘 안 하시니까 하여튼 괜찮습니다. 저는 아멘 원래 원하는 사람 아닌데 괜히 내가 왜 이러지? 왜? 천국에 가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다가 뭐를 알게 됐냐면 제가 복음의 양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쉽게 쑥 지나가는 얘기지만,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75억에 3개월에 1억씩 이자를 갚는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75억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당해도 없었어요. 그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차를 운전을 이러고 가다가 운전대를 상대방에게 살짝 하나님 모르게 죽으려고 살짝 돌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기독 공부에다도 글을 썼어요. 싹 돌리는 거예요. 차가 오는데 내가 박아서 죽으려고, 아무도 모르게. 근데 제가 왜 못 박았냐면 상대방에서 오는 운전사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의 가족은 그러면서 제가 다시 활짝 돌아왔어요. 이걸 내가 설교 중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다. 이제 저희 아내가 그때 눈물로 철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YM에서 DTS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DTS 훈련을 받다가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고, 이분이 복음학교라고 하는 걸 하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복음학교를 합니다. 잠은 4시간밖에 안 자요. 그 복음학교 들어가가지고 저는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 장신대에 나왔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복음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일주일 동안 복음이 일을 하는구나. 내가 복음을 믿는 것 외에 복음이 나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만난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준 복음도 있지만 이 복음이 나를 위해서 실제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표가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정말 이게 엄청난 거였구나라는, 나는 쪽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일을 한다고 딱 주님이 일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학교 이후에 하루에 저희가 한 달에 70명씩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없었어요. 사람이 등록할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는데 표를 주면서 맛집처럼 그렇게 표를 줘서 대기하면서 등록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왜냐하면 교회가 없었죠. 300명에서 1000명 정도 가까이 뛰어오르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왜 나는 중학교 때 2학년 때 복음에서 왜 또 하나의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됐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4장 14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커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시 책을 보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두 가지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가장 기초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가장 강조된 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뭘 소망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잘 알다시피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본 사람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그래서 구별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잘 살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일하는 건데, 나라라고 하는 데는 주권, 하나님 나라가 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고, 게다가 백성이 있는 게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왜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땅을 놔두고, 왜 아담과 백성을 놔두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백성인 아담, 그리고 에덴 동산의 땅, 그런데 하나님의 왕인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 왕인 걸 인정하려면 선악과를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게 동일하게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행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굳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좌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서. 이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살이 많이 쪘습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지내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주님이 그냥 하시는 거야. 뭐 고난이 오는 거,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야. 암이 오면 이거 암 우리랑 놀다가 때로 보내드리면 보내드리고 우리가 가면 가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죽어도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세상에서 보면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네. 세상에서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왜 사랑은 최고냐?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학적인 지식적인 기반으로 정리가 되지만, 그런데 사랑은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그럼 이 땅에 왜 왔냐? 우리가 이 땅에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와서 나 이번에 58평 아파트 했다. 주님,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뭐하고 왔니? 저요 주님, 얼마나 열심히 하니 58평 아파트를 만들고 제가 샀고요. 그리고 차량을 내가 뭘 타고 다녔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굳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정말 사랑, 사랑, 사랑. 남궁옥분이 누가 말했나? 주님이 말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사랑. 사랑은 여기 있고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이고 너희도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야. 사랑.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거를 서로 사랑하게 교회 공동체를 축복으로 주셨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 어린 나이지만 왜 사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서울 연동교회 부목사였는데 그 연동교회에 이 어느 교인이 있었냐면 천상병 시인이 거기 교인이었어요. 연동교회 교인. 아시죠? 누군지요? 지금도 아내가 목보경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다니실 거예요. 제가 있을 때도 계셨었는데, 근데 이제 천상병 시인이 거의 천재죠. 서울대를 나와서. 그리고 가톨릭에 있다가 여기 김영태 목사님이 계셨을 때에 잠깐 연동교회를 옵니다. 연동교회 몇 년을 다녀요.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서 이게 기가 막힌 언어구나 라는 게 안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그 귀천에 뭡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소풍 가서 하나님한테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 마쳤습니다. 이 언어가 놀라운 언어예요. 우리는 여기 소풍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여기 세상에서 아웅다웅할 필요 없습니다. 소풍 우리 보내러 온 거예요. 소풍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고 즐기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잘라 얘기를 하죠. 너는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 기쁨, 기를 뿜고 살아. 그 방법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이것저것 복잡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옛날 젊었을 때 무슨 공부한다고 막 난리친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뻤던 사람, 우리 교회도 막 예뻤던 사람 25년 되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이뻤던 사람도 다 똑같이 생기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다 평준화되고,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뭐 중졸이나 초등학교졸이나 지식의 평준화가, 요새 또 AI가 나가지고 필요도 없어요. 예뻐도 지금 그냥 젊은 애들이 예쁘지, 그냥 뭐 덕지덕지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다 배 나온 거 보이는데.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살지?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어떻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대하지? 이러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거, 여러분 막 믿음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나는 오직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러면 무서워한다니까. 길거리에서 그 빨간 거 막 이게 프랑카드 붙이고 다니면서. 근데 사랑을 그냥 하게 되면 와, 다르네. 얘네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8분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새벽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저를 따를까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네, 사랑을요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죠. 이렇게 뵈시면 직분하고 상관없이 뭐 저분은 되게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사랑이 많아요. 근데 막 저분은 막 교회에서 한 20년 30년 되고 막 직분도 많이 가졌는데 아주 싸나운 분들이 계셔. 사랑이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분은 싸늘해. 보는 순간에 아주 자체가 그냥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머 선하게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랑을 부모님에게 받았느냐 안 받았는 차이예요.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는 분은 손을 내리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웃음도 많고 그냥 웬만한 거 다 용서하고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안 받은 사람들은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해도
근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안 웃겨도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사랑을 받았느냐, B형 상처가 생긴다고 하는 건데, 부모님에게 내가 선물을 받은 사람,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거의 다 사랑이 많습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분들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을 내가 받지를 못해요. 그럼 놀라운 일을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래. 바로 교회를 안 다니셨어.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을 불러요. 마지막이니까 목사님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끌려가요. 많이. 자, 질문인데, 자, 그러면 그분들이 마지막이니까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까요? 저는 90% 이상이 안 받아주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물론 잘못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왜 복음을 안 받았냐면 그 옆에 딸들이 막 울면서 얘기해요. 아버지,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천국을 가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버티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야,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염치가 없다, 야. 아유, 나는 못하겠어. 여러분, 염치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난 정말 놀랐어요. 와,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게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튕겨내니까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걸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는 소그룹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소그룹에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시작한 마지막에는 항상 칭찬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칭찬. 그리고 순모임인데 저희는 순모임에서도 칭찬을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을 나누면 항상 칭찬. 목사님 정말 잘생기셨고,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 잘 어울리고, 목사님 정말 멋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만약에 아니 안 그래요, 이렇게 딱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 새벽에 지금 짠했잖아요. 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상대방이 칭찬하려고 억지로 짜냈는데, 그걸 안 받으면 칭찬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렇잖아요. 자기도 억지로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칭찬받을 사람은 이 칭찬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가 안 되고 사랑이 없어지냐면,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자존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고마워. 내가 그래. 내가 많이 예뻐졌어.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야야, 늙은이를 뭘 예쁘다고 그래. 자기가 다 밀어내니까 저쪽 가서는 하나님, 왜 내가 얼굴이 이렇게 이제 늙었지? 이러고 혼자 자학하고 있어. 주변에 있는 분들, 가정에서 부부끼리 서로 간에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아시겠지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나이 많이 먹어 보여? 늙었지? 그러다 진실로,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 저희 아내하고도 그랬었어요. 저희가 우리나라가 날씬했는데, 예전에는 저 교사였을 때는 아침마다 밥 먹어서 좀 뚱뚱했었어요. 나한테 새벽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 얼굴 커졌어? 커졌지? 어젯밤에 밥 먹고 잤으니. 그날 거의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부부는 진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진실을 말해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부부사랑학교 표어가,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아부가 능력입니다. 세상은 아부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부가 능력이에요. 아부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정직하게 그런 것들은 이 상대방에게,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는 아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살아가지, 왜 팩트를 얘기해가지고 아주 그날 기분 나쁘고 아침밥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런 고통 중에 살아가는, 고통 중에. 이게 내가 이게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고,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받을 자격이에요.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입니다. 그럼 걸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어봤잖아요. 야, 너 새벽에 나왔구나, 애썼다.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좀 하나님 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딸이고 아들이야.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들려야 됩니다. God is words예요. words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은요,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혼자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막 와 끝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 말씀을 해요. 우리 교회 제자반이 마지막 1년 하는데 내내 묵상, 말씀,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 음성을 진짜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믿기만 하고 그냥 믿어.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그 디테일하게 듣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선한교회에서는 누가 너무 예뻐졌어요, 진짜 이렇게, 고마워, 나 그렇게 생각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걱정돼요 권사님, 이렇게 늙으셔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본인이 알아요. 늙으셔가지고. 본인이 아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사랑의 어떤 기운으로 가야 되고, 성령께서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겠다고 그래요. 성령이 오신 것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성령님이 임한 곳이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 120명의 교회에 예수님이 성령을 임재시킨다고요. 초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가정이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사랑을 받는 법에 대해서 아주 신나게 받으셔야 돼요. 신나게. 그리고 사랑은 정청할 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속 얘기하는 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듣는 거. 여러분, 들을 때에,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는지를 듣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컨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할 때도 왜 저 말을 하지, 저렇게 하지? 라고 들으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 다 정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 가면 갑자기 집에 가가지고 집안일 정말 나 사는 게 뭔지 몰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얼굴에 써 있어요. 아내가 만약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거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설거지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럼 이제 남편은 막 직장 갔다 왔는데 막 짜증내는 얼굴을 보니까 당신은 집에서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심령대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심령대부흥회는 이혼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진실되게, 여보 나 오늘 설거지 해줄래?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김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김 집사님 나보러 뭐라고 하더라. 참 김 집사한테 나 욕 좀 해줄래? 맞아. 그 김 집사 왜 그래? 그것 욕해주는 거예요. 막 너무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서로 간에 그냥 그 내용은 다 알잖아요. 거기서 김 집사가
나 이해가 된다. 그 사람은 이런 이유로 얘기했을 거다. 그래서 부부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팩트 확인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편이 돼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위험한 대화라는 걸 해야 돼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해줄 때 행복해. 이런 말을 해줄 때 나는 감사해.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나는 되게 힘이 돼. 그게 가정이 바뀌는 거고 교회 공동체도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7분이니까 6분간 하면 끝납니다. 세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받은 사랑은 마땅히 흘려보내야 한다. 요한일서 4장 11절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나와요. 우리가 마땅하다, 상식적이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전해주는 거, 결국 그것은 마땅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을 쓰시고 지금 뭐 110 몇 살까지 되셨는데 현세대 교수실 때에 그 책을 읽어보면 혼자 이게 교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줘요. 장학금을.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커서 이제 성장해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선생님에게 이제 갚으려고, 은혜를 갚으려고 교수도 되고 뭐 전문의들 돼가지고 갚으려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걸 주니까 김영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나한테 주지 마라. 나는 너에게 흘려보냈으니 너는 세상에 흘려보내서 세상을 밝게 해라.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받은 장학금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빛과 소금이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오면서 걸어오면서 우리 귀한 선한교회를 보면서 정말 요 주변 다 이런데 여기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걸어왔어요. 이게 막 요 옆에 막 불탄집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대. 여기 보니까요. 그럼 뭐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이 지역에서 빛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 교회가 빛을 드러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우리 교단, 사랑하는 우리 교단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아침에 여기 앞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어떻든 정말 하나님 너무나 귀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건물을 뭘 어떻게 하고 다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사랑이 흘러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플로잉으로 흘러야 돼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플로잉을 하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질을 흘리는 사람이든지 받는 사람들이든지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플로잉 제도예요. 교회 재정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플로잉이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돌아가면 금요일 날 저희 시찰에 미자리 교회 부부들 식사 대접을 해요. 고기 대접. 그게 하게 되는데, 그게 하게 된 요기가 뭐냐면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소비 쿠폰이 나왔는데 우리들이 먹는 것보다 이거 어려운데 사용하십시오. 120만 원을 줬어요. 모두 모았어. 이리저리 친구들 것까지 목사님한테 드린다고 주신 거예요. 소비 쿠폰을. 어느 갈비집에 거기서 사인 받아가지고 11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플로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되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이번에 신안 섬에 있는 목회자들을 21가정을 초대했어요. 저희가요. 그게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 21가정을 초대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1박 2일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 버스를 타고 장로님이 하루 목포를 먼저 가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운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은 CEO 출신이세요. CEO.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작년에 은퇴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마지막 CEO의 자리에서 나는 장로였다.
여러분들이 모르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나는 장로였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서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게 됐기 때문에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나한테 스톡 옵션을 준 모든 주식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n분의 1로 나누겠다. 박수. 여태까지 CEO로서 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시 장로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선임 장로님이 수원시 부회장이었어요. 수원시 부회장에 올라와서 그분이 공천위원장인데 마지막에 딱 올라가지고 나는 장로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뭐 65세에 나는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이 공회 의원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박수를 치냐면 이런 걸 안 본 거예요. 거기에 신문 기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런 경우가 있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수원의 신문에 대서특필이 났어요. 이거를 대부분 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가는데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가진 거 있는 것들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나누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와, 교인들은 좀 다르구나. 내가 가진 걸, 내가 생각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나누는 게 교회고, 나누는 게 크리스찬들이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런 선한 교회가 되기를 13분 1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박 2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지나 흐를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교회가 더 건강해지며 이 세상에서 멋진 선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선함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복된 교회 위에,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